아니 기쁨? 제가 볼 땐 기가 죽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궁정생을 하면 할수록 실은 거기에 모든 분위기에 압도가 될 뿐만 아니라 순간 내가 이렇게 정말 시골 처녀인데 이런 화려한 왕궁에서 드디어 왕의 아내가 되어 한다는 것은 실제 실감할 수 없는 그 점점 이 왕의 위엄과 이 왕궁의 화려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삶의 존재였는지를 보다 실감하지 아니했을까. 게다가 이제 이 궁정 안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아한 분위기 속에 정말 멋있는 많은 여인들도 있어요. 그 여인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 저는 굉장히 좌절,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뭔가 자신감이 없는 그런 마음을 들지 아니할까? 여러분 어떠시대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이 왕궁의 생활하면 할수록 초기에는 뭔가 거기에 압도가 되는 스스로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못나 보이는, 내가 이런데,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들도 많은데 하필 이 여인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나같이 이렇게 시골 이 여인. 오늘 이 여인의 특징은 뭐라 그래요? 자신이 어떤 모습을 바라볼까요? 자기는 굉장히 검다고 이야기합니다. 검은 사람이 아니고 오늘 내용에 보았더니 온종일 포도원에서 일한 그 결과로 얼굴이 완전히 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골 사람 알죠? 시골에 우리 아가씨들 또 할머니들 보면은 온종일 이 밭에서 일하느라고 실제 얼굴이 거의 감았습니다. 주름살도 생기고 주름깨도 생기고 기근 뭐 이렇게 기미? 하여튼 그런 거 끼기도 하고, 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이 여인은 화장을 아무리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해도요 여전히 표가 나는 거 촌티가 나요. 옷을 아무리 예쁘게 꾸며봐도요 촌티가 납니다. 그 얼굴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 왕궁에 어울리지 못하는 참 이렇게 뭔가 어색한 그런 자신을 자기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종 한국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 보면은 아무리 양복 입어도 뭔가 이렇게 촌스러운 모습이 나거든요. 그런 모습을 자신이 발견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촌스럽구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어떤 위축이 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실은 그런 마음을 내가 갖고 내가 들지만은 나는 실제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용기가 생긴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랑 이 솔로몬 왕은 자기를 너무나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은 정말 그런 모습이 아닌데 이 많은 여인들을 놔두고 나를 향해 사랑을 주면서 너무나 예쁘다고 하는 거죠. 나를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래서 실은 이런 사랑의 어떤 솔로몬의 사랑에 힘을 입어서 마음에 어떤 용기와 자부심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실제 검지만은 신랑이 나를 보는 것은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나는 아름답고, 오늘 뭐라 그래요? 그가 검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데요, 제가 계달의 장막 같다 그럽니다. 이 계달은 검다는 의미예요. 검다, 검은 장막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고대 이 당시에는 그 자기들의 장막을 지을 때 이 들이나 이 밖에서 그 검은 염소의 털을 가져다가 장막을 짓습니다. 너무나 검은데 또 이것이 오랫동안 햇빛을 받게 되면은 너무나 그 모양이 색깔이 이상하게 변해요. 흉측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 내 모습이 그렇게 내가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이 왕궁의 휘장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휘장한 어떤 커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당신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여기는 모든 아름다운 휘장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으로 고백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백에 자신감을 입고 나는 비록 이렇게 얼굴은 검지만은 신랑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죠. 이 사랑에 힘을 입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뭘 지금 말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그분의 어떤 이 영광, 어떤 그분과 함께 가까이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주님의 영광을 맛보기 원하고 깊이 동행하기 원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갖게 되면은 어떠한 우리가 결과가 나왔죠?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너무나 기쁜 거죠.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신부가 되다니, 이런 베푸신 구원을 생각하며 나의 신분을 생각하며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를 대할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그분과 내 자신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못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결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임할수록 기쁨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사실은 내가 너무나 그 앞에 어떤 부끄러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내가 어떤 심히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이 죄악이라고 그랬는데, 부패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쓰면 쓸수록 너무나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죄악의 투성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이 모습이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의 하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영적인 위기예요. 처음 주님 만날 때에는 처음엔 모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기쁘고 감사했는데 조금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은, 주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신부답지 않게 날마다 범죄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추구하는 그 못난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는가요? 정말 바르게 살기 원하고 주님과 깊이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날마다 실패합니다. 날마다 세상을 추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 주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얼굴을 가리고 싶고 숨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떤 분들은요, 이런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에 좌절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정말 내가 이 모습이 왜 이런가?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이 거의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추구하고 인간의 모든 죄악된 모습이 나오고 쉽게 이렇게 마음에 화가 난 분노가 나오고 속이기도 하고 정말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 때문에 좌절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워해요. 성도 보기도 미안해하고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근데 오늘 이 술람의 여인은 우리에게 신앙의 지혜를 줍니다. 그런 위기를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예쁘게 본다는 거죠. 내가 날마다 죄악 가운데에서 내가 날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어떤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요? 내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너무나 내가 너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예쁘게 볼까요? 나는 내 생각 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죄악투성인데 너무나 못나 보이는데 주님은 나를 예쁘다고 보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봐요?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는 거야. 다른 모든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굉장히 예쁘게 봅니다. 그 이유가요, 이미 우리는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나를 볼 때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스럽고 예쁜 거야.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또 어떤 우리의 마음이 있을까요? 예쁘게 보시는 마음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 그래서 뭔가 주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즉 마음의 소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마음을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나는 비록 내가 날마다 죄악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마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럴 때 베드로 잠들었잖아요. 3번씩이나.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마음은 정말 함께하기 원했어요. 근데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건데요. 근데 마음은 원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여러분이 로마서 7장에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자기의 육체를 말하면 날마다 죄를 지어요. 근데 새롭게 나에게 집어진 이 새 자, 내 마음은 뭘 추구한다고요? 성경 한번 보실래요? 로마 7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19절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근데 옛사람은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끄는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들은 만족하고 기쁜 삶을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뭐라 그래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선을 행하는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새로 주신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이런 심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생한 사람들, 주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런 소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성 받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기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하는 마음이 주님이 예쁘게 보는 거예요. 설령 내가 육신이 있어서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쁘게 본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우리의 위치예요. 이미 나를 예수를 믿는 순간 당신의 신부로 만들어 주었거든요. 이 신부는 잠시 있다가 없어진 신부의 위치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신부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살기 때문에요. 이 신부의 위치의 가치,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예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거먹고 추하고 참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촌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줄은 몰라도 주님은 나를 볼 때 참으로 의롭고 사랑스러운 신부로 내 마음을 자원하는 심령을 예쁘게 보시면서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실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위축이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예쁘게 보시는 그 신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뭔가 힘을 얻고 간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비록 검지만은 나는 실제 아름다운 존재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만 보고요,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만 보고 정말 위축감이 들고 좌절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 내가 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름다우니 내가 그러나 주님은 나를 예쁘게 본다는 이런 사실 속에 우리는 규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전혀 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좋은 것 같은데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보지 않고 늘 당당한, 실은 그것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아닙니다. 오늘 이 술람비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모습, 신앙의 위기는 내가 내 자신을 봐보면 정말 내가 이렇게 도저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신앙적 위기를 만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극복하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신랑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당당함을 얻는, 그래서 이 술람비 여인 첫 번째 신앙의 위기를 그가 극복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자기가 유일하게 힘을 얻고 당당함을 얻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신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신랑 옆에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가면은 자부심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지금 신랑이 여기에 뭔가 없는, 멀리 좀 떠나 있는 그런 장면이 전개가 됩니다. 신랑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 신랑이 옆에 없는 거예요. 자, 왜 없을까 신랑이요? 오늘 여기에 이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신랑이 옆에 있으면은 그 신랑의 의지에서 당당함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데 신랑이 지금 자기 옆에 없는 것이에요. 유일하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 신랑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없는 이유가 여기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보실래요? 첫 번째, 그 예루살렘의 딸들에 의해서, 또 하나는요, 그들의 오빠에 의해서요. 첫 번째, 자기가 이렇게 어떤 영적인 위기를 만난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범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번째 위기는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는 삶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위기입니다. 자, 보실래요?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술람 여인은 어떻게 보고 있죠? 나를 흙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주위의 딸들과 그 다음에 이 궁전 안에 있는 여인들을 말합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흙에 본다는 거죠. 왜 흙에 봐요? 어떻게 저렇게 촌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왕후가 되었을까? 저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들이 모이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저렇게 촌스러울까? 얼굴은 검고 촌티나고 아무리 화장해도 표가 나고 흙에 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이런 이 말들과 눈길을 받게 되면 여인은 어떤 도전을 받아요? 뭔가 노력을 하겠지. 이제 촌티를 안 내려고 열심히 자기를 이제 가꾸려고 할 것입니다. 그죠? 자기를 한번 더 손스럽지 아니하도록 가꾸려고 예를 쓰고 돌보고 예를 쓸 거야 아마. 그래도 촌티가 나요 그래도. 근데 여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 예루살렘 딸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오늘 술람미 여인이 나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도 함께 우리가 솔로몬의 왕궁에 함께 침궁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 어떻게 이해하셨죠? 이들은 멀리서 왕을 따라가는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 신앙의 어린 성도들을 말합니다. 아직 신랑과 아직 완전히 연합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위에 항상 머물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뭔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신자의 생활 말하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은 이 여인들도 함께 완전한 연합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뭐라 그래요? 좀 신부답게 아름답게 꾸미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초신자들이 기존 신자들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완성된, 이미 뭔가 신앙 오래한 분들에게 뭘 기대해요? 마르다가 되기를 원해요. 그들은 뭔가 예수 믿는 좀 신부다운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바른 생각하기 원하고 좀 활동하기 원하고 뭔가 이렇게 구제하기 원하고 자기를 관심하기 원하고 뭔가 외적으로 내가 보기에 믿는 자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거기에 책 잡히지 아니하려고 예를 쓰고 있는 그런 여기 술람미 여인의 지금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오빠가 나와요. 근데 이 오빠를 자기의 오빠라고 소개 안 하고 뭐라고 소개합니까? 어머니의 누구라 그래요? 어머니의 아들들. 어머니의 아들들. 여러분, 오빠를 어머니의 아들이라 안 그러죠? 뭘 말할까? 어머니의 아들들.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의 관습은 이것은 배다른 형제를 말합니다. 어머니 아들들, 배다른 형제. 근데 이들이 지금 이 술람미 여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술람이 이 하나의 맡을 몫이 있는데 자기가 맡은 포도는 있는데 자기들이 맡은 것까지 함께 다 떠넘긴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오빠들의 포도원을 너무나 가꾸는 바람에 정신을 지낸 거예요. 얼굴도 까맣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자기의 포도원은 막상 지키지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뭐가 생각 안 나요? 이 오빠들이 화가 났습니다. 배다른 형제. 그리고 여러분, 실제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볼 때 이 의미는 여러분이 그 민수기 12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 비슷한 분위기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자기 아내가 미리암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스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고 삽니다. 12장 1절에. 근데 2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책망을 해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 구스 여인, 구스는 에디오페를 의미하는데 에디오페 어떻게 흑인 여인을 데려와 살 수가 있는가? 그는 우리의 종족이 아닌데 어떻게 검은 여인을. 그래서 미리암이 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 12장에 소개가 돼요. 그 여기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너는 뭔데? 여기 이 아론과 미리암은 일종의 율법주의에 실은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 우리끼리 어울려야 되는데 믿지 않는 저들에게 어떻게 저들을 데리고 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미리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나 그 여인은 같다는 거죠. 내가 애굽에 탈출할 때, 내가 출애굽을 할 때 네가 뭐 예뻐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것. 너도 그때도 여전히 애굽의 신들을 섬겼고 구세는 똑같이 나를 불순종했던 그런 존재였어. 그 내가 은혜를 주어서 너도 이끌었고 그와 함께 구세인들 함께 나온 거예요. 나와 함께 은혜 받는 자들, 보고만은 사는 것은 구별이 없습니다만은 여기 미리암은 일종의 율법주의야. 우리 유대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끼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오늘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베드는 형제의 모습을 갖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해. 네가 믿는 자면은 뭐예요? 네가 어떤 이 왕의 신부가 되었다면, 네가 거기에 사랑을 받고 있다면 거기에 걸맞게 네가 행동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의 기대가 강한가 하면은 거절할 수 없어서 그 밭을 맡아서 일할 정도까지.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요구를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야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네가 예수를 믿는 것만이 전부냐? 뭔가 예수 믿는 표가 나야지.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뭐 이렇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켜야지만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표지. 그 행동이 없는데 오늘 여기 오빠들이 그거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내가 걸맞게 살라 그 말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딸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신부가 되었으면은 거기에 걸맞게 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거기에 그들의 기회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뭔가 행하는 거예요. 지금요. 봉사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열심히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의 포도원을 가꾸지 못한 거예요. 외적인 행사에 활동에 너무 치시다 보니까는 실제 그래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요, 너무 외향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는 진작 자신의 모습을 갖추는 자기의 포도원은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두 번째 위기입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포도원을 가꾸는 것, 내가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과 더불어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것이 가장 우리가 추구할 첫 번째 모습인데요.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 외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요,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얼굴이 까맣게 탈 정도로 수고함은 있지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은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술람비 여인이. 그래서 막상 정말 자기가 이 모습 때문에 자기들의 흉을 볼 때 진정한 위로와 힘은 신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한 신랑, 그 신랑은 꼭 붙잡고 함께 다녀야 되는데 오늘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이제 너가 신부답게 지금 모습을 갖춰야지, 이렇게 행해야지 그 모습에 하다 보니까요, 그 모습을 쳐다보니까 진작 신랑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신랑과 함께 교제하는 것보다 자기를 가꾸는 일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는 신랑이 멀리 떠난 모습. 그래서 오늘 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게 두 번째 위기예요. 그 우리가 가장 붙잡는 건 주님인데요, 막상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거야. 그분을 찾아 친밀한 교제 속에 그분에게 힘을 얻고 사랑을 받아서 어떤 뭔가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그런 삶보다는 어떤 이 기대에 부응하는 일 때문에 너무나 영혼이 메말라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7절에 보았더니 이제 자기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금 소원하는 게 뭐예요? 7절에 보았더니요, 내 친구의 어린 양 곁에서 내가 얼굴을 가린 자가 같이 되랴. 여기서 얼굴을 가린 자라는 말은 그 히브리 원문에는 방황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방황했다 그 말이에요. 뭔가 열심히 지금 행사하고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가 지금 누구를 찾아요?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지금 갑자기 자기 신랑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당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꼴을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정오에 꼴을 먹인 다음에 양들이 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딨냐 그 말이에요. 나도 지금 당신에게 쫓아가서 나도 꼴을 먹으며 지금 당신 옆에서 지금 쉬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무 내가 지금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지금 자기의 위치, 주님과 깊은 교제보다는 어떤 외형적인 일들에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다가 너무 예를 쓰다 보니까는 진작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것 때문에 영혼이 메말라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랑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입 맞추기를 원하고 당신에게 옛날에 나에게 맞췄던 그 정말 친국에 들어가서 깊이 연합된 친밀함을 다시 누리기 원하는데 지금 나에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금 1절과 4절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 일은 이 여인을 자처한 거예요. 실은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유일한 위로와 힘은 그분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비난받을 수 없고 우리는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만은 신랑이 날 예쁘다고 보니까는 그게 나의 힘이고 기쁨인데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떤 이 피상적인 일상적인 일들에 우리가 매달 보니까는 진작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주님은 이미 멀리 우리가 두고서 혼자 뭔가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일로 너무나 힘들어서 울부짖고 있는 당신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에게 가서 내가 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요, 물론 오늘 여기에 지금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떤 열심히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가 필요할까? 우리가 최우선적인 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가 지내왔는지 생각하시면서 다시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내가 최우선적으로 내가 가져야 할 주의 모습이 뭔가? 나의 유일한 위로와 기쁨은 신랑입니다. 그분과 깊은 교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그분과 깊은 교제에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는 그 외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설령 내가 부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예쁘게 보는 그 신랑 때문에 힘을 얻기 때문에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그와 삶,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걸맞는 부흥의 모습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산 가운데서 한 가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마리아의 집에 초청을 받았잖아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마르다 언니는 예수님과 또 그 함께 온 모든 거기 이웃 사람들을 대접하기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마르다가 속상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아니 조금 이렇게 좀 우리에게 좀 이렇게 마리아를 불러서 내 일을 좀 돕게달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야 놔둬라, 저가 좋은 곳을 가졌는데 내버려 두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 말씀 가지고 어느 한쪽에 치칠 수가 있어요. 저가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둘 다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과의 깊은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그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웃을 대접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균형 있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사람은 열심히 말하다 같이 일은 열심히 했는데 진작은 신랑 앞에 앉아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한 해에는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정말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당당하게 기쁨과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면서 동시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술람미 여인이 사람들의 부흥에 응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모양으로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행사했지만은
그런 말미암아 진작 주님과 가까이 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멀리 두고 살았던 그 삶이 그에게 고통을 주었고 정말 쉬고 싶은 갈망을 주어서 주님을 찾았던 것, 때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들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더욱 주님을 찾게 하게 하는 주님의 우리가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만날 때에, 발견할 때에 다시금 주님을 찾기를 주여 원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힘과 용기는 주님이신데 다시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혹이나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움직이는 삶에만 있지 아니한지요. 진짜 우리가 세상의 일상적인 피상의 일들을 우리가 전념하고 너무 우리가 몰두하느라고 진짜 우리가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우리의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